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국가장애위원회 이 정책 차관보를 지내신 이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께서 이제 글로벌 리더를 주제로 한 이 초청 강연에서 이제 이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하버드대에 가는 한국 학생의 낙제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봤더니 이 1990년대 중반에 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이 한국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 중에서 이 6%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의 이 100명의 학생들 중에서 6명이 이 한국 학생인 것은 이제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해 한국 학생들의 이 낙제 비율이 이 10명 중에 9명일 정도로 이 엄청나게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연구를 했더니 이 한국 학생들에게는 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것 거기까지만 목표 의식이 있었지 그 이후에 장기적인 목표 의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영우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기적인 목표 없는 학생은 하버드에 가도 결국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입학북터가 시작인데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마지막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목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표에 대한 대응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죠.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이 취업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결혼 자체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이 대비가 되어져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미숙하겠죠. 그렇다 보니 그렇게 대비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것을 갈등으로 겪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이 청년들이 보면은 이제 취업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은 들어가는 그 부분만 놓고 기도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뭔가 실행 가능한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미숙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어떠한 신앙인으로서 어떤 회사원이 될 것인지, 뭐 정직하고 또 나의 자세는 나의 태도는 어떠할 것인지,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시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잘 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잘 계산하고 시작해야 된다. 제자의 삶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대가를 잘 계산하지 않으면 시작하기만 하고 그리고 그 끝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지 못하고 도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망대는 이 유대인들의 농장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감시탑입니다. 그래서 포도원과 곡식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제 매우 중요한 건축물이죠. 그래서 외부에 짐승이 들어오는지, 도둑이 침입하는지, 작물이 자라고 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이제 멀리서 내다보면서 또 감시하는 구조물이 이제 망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이제 그 농작물의 미래를 지키는 구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망대를 짓기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 농장의 이 장기적인 이 안정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하지 않고 그냥 시작만 하면은 결국에 장기적인 앞으로의 농장은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망대를 짓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세워야 하는 계획 또한 같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신중하게 고려되고 계획이 되어져야 한다. 시작만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과정까지 끝까지 가는 그 과정까지 다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준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혼도 취업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시작하는 은혜만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이제 끝까지 가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획 없는 신앙은 이제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만큼 중요한 것은 먼저 끝을 보고 잘 계획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바른 진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 없이 목표만 세우다 보면은 또 기도로 목표를 이루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그 이후가 대비가 안 되고 빠르게 그냥 쉽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버드에서 낙제한 이유는 입학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학업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완성하는 것을 그 이유를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어떤 그런 목표,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결혼하게 해달라, 취업하게 해달라, 뭐 여러 가지 뭐 다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목표도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혼 후 부부 역할에 대해서는 또 직장을 취업하고 나서 그 안에서의 나의 어떠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또 문제 해결 이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교만하지 않는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뭐 이유가 잘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이 준비된 자로서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시작을 잘했기 때문에 과정을 잘 지났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기준이 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내 정욕이 틈타면 이제 위험해지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정욕과 나의 어떠한 탐욕으로 그것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은 각자 다 다르게 상황마다 또 다 각자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상황을 놓고 자꾸 막 이렇게 대비하기보다는 이 상황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영성과 이 영혼의 상태를 놓고 계속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대비라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것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잠언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근데 이 구절들은 보면은 맡기라고 하죠. 근데 맡기는 것은 뭐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구절의 의미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드릴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맞게 세우시고 만드시고 빚으시고 앞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드릴 때
그 드림을 통해서 다시 공급하셔서 그 공급하심과 준비시키심으로 앞으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 맡긴다라는 것은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준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준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맞이할 이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관계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내면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만 잘 준비되어져 있으면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관계에 있든 잘 대비하고 지혜롭게 이기면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막 기도하면 우리는 그 목표 자체, 그 성취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이고 이 교제는 이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함을 더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주님 주신 그 영성으로 거뜬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제대로 준비하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보다 내면이 강하면 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사랑이 잃지 않고 신앙이 잃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되게 됩니다. 결혼을 목표로 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를 해온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겸손이 있고 막 자기 부인이 있고 순종이 있고 막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기치 못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위기나 당황이 올지라도 갈등이 올지라도 잘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이 잘 대응이 되는 것이죠. 결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응답으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로 이미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것이죠. 담대함이 있고 정직함이 잘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은 고달프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있고 막 일은 나만 하는 것 같고 막 힘이 들죠. 관계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잘 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게 하듯이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대로 할 수 있는 힘도 막 있고 주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그 영성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 굳건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종종 문제가 해결되면 더 잘 살고 주님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해결이 되면 마음이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만이 스며들 때가 있죠. 그러나 이후에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준비하고 주님으로부터 영성을 잘 공급받았기 때문에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그것들을 이기며 계속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월한 일은 아니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이것이 잘 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의 삶인데 그걸 보니까 십자가의 삶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유는 내가 가진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보면 나의 영성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앞으로의 십자가의 길, 그래서 이루어 주신 것 그 이상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나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나이겠죠. 내 중심, 그래서 내 판단, 내 감정, 내 경험,
내 기준, 뭐 자존심, 내 뜻,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 내가 이 이후에 주님이 어떤 뭐 것들을 이루어 주셨을 때 장기적으로 그것들을 유지하면서 가는데 이제 방해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나를 온전히 따를 수 있다. 이것을 계산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손해보는 길이 있습니다. 미움받는 길이 있고 뭐 양보하는 길이 있고 울면서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오해받아도 침묵하는 길을 걸어야 잠 못 자더라도 막 그냥 그 밤을 지새우더라도 그 억울함을 참아야 되는 이제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 가신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후의 모든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은 막 이상하다 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이상하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지극히 정상적인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잘 계산하고 그에 준비되어져서 주님께 드림으로 준비시켜 주신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 중심, 그 관점, 그 중심은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무엇을 이루어 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를 걸어갈 때에 그 이후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계산하고 준비하는 길은 기도해야 되는 길은 맡기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 길을 놓고 기도하면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힘겹지 않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곳에 십자가를 잘 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주시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낯설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그 안에 갈등이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나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그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때의 그 힘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나에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힘을 내서 영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은 비전을 채워주시죠. 계속 내가 준비되어지는 속에서 하나님 비로소 나를 비워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대가를 계산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주시죠. 그 이후에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잘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죠. 그리고 인내와 결단을 막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막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대가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대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주신 것으로 순종할 수 있고 비로소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대가를 마땅히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는 전에 자기의 소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소유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라 그러고 그다음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다고 하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자기 소유가 많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소유를 언제 내려놓을 수 있었냐면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소유를 내려놓죠. 그리고 그 내려놓는 그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이제 그 능력으로 계속 앞으로의 시간을 잘 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무엇이
진리인지 내가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고 그 진정한 가치를 위해 지금까지 자기가 붙잡았었던 헛된 가치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립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최고 가치를 깨달으면 그 밑에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죠. 그 전에 아무리 중요했던지 이 보석을 발견한 사람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처분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가치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를 포기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생각하고 다짐하고 내년이 온다고 해가지고 계속 마음으로 생각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면은 내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 주님의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것으로 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주님의 공급하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를 주님의 성품과 뜻 가운데 계속해서 잘 살아가고 그래서 그 끝으로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은 영적인 것으로 무장시켜 주시죠. 웬만한 상황도 관계도 문제도 내가 영적으로만 잘 서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영성을 계속해서 충만한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맡길 때 이루어지죠.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먼저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를 내려놓는 공간에 계속해서 주님은 힘을 공급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뜻 주셔서 주님의 성품으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떤 시간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과정들 이루게 하심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까지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성품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만 잘 준비되어져 있으면 웬만한 것을 이기며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내년이 오고 있는데 이제 어떠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까지도 그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놓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채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도 영성이 잘 준비되어져서 이룬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심 속에서도 끝까지 계속해서 그것들을 잘 지키며 끝까지 주신 것을 감사로 또 주신 것을 참된 축복으로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다라는 것은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지금 물론 적고 어떤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지만 앞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를 그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불임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자가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 정서적, 영적 수치까지 다 뒤집어쓰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기 남편의 다른 부인 분인나가 자기는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서 막 괴롭히고 조롱을 하죠.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고통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죠. 그리고 수치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바뀌죠.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금 임신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냥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하기 시작하냐면 장기적인 계획을 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장차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죠. 아이를 갖게 해달라, 아이를 낳게 해달라를 넘어서서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부모가 될지까지 잘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것은 내 상처를 메우고 내 자존심을 메우고 단지 그런 것을 해결받는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죠. 그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 나실인 서원인데, 나실인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죠. 일정 기간 아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기로 이제 들여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이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결정을 어디서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기도할 때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로 막 시작을 했는데 어떤 동기들 막 시작을 했는데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니까 15절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고 갑자기 장기적인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 제목이 바뀌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그것이 계속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통했다라는 것은 서로 교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통했다라는 것은, 통하는 것은 일방적인 소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통했다, 서로 오갔다, 뭔가 일치점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처음에 자기 문제로 들어갔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아픔을 본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사사시대가 끝나고죠. 말씀이 희귀하고 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뭐 그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버리고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이 되는 그러한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라는 것이죠. 3.1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것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나가 깨달은 것은 시대의 영적인 부림이었다. 자신의 부림을 통해 시대의 부림을 보고 자신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아픔을 느꼈다. 이것이 통한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했지만 마음이 통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 통했냐면 자기의 부림의 아픔이 곧 하나님의 아픔이다라는 것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시대이죠. 한나도 지금 부림입니다. 하나님도 부림이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통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결단하냐면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드려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깨우는데 그렇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기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또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대비하며 기도하게 된 것이죠. 정말 어렵게 가진 아이를 누가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에 보면은 이제 성전으로 드리죠. 성전에 드려서 그리고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가끔 보러 가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특히 어렵게 가졌는데 누가 드리고 누가 멀리 두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했으니 거기에 별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잘 드리고 그 한나의 헌신과 도전으로
그 사무엘이 잘 자라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잘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깨우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앞길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따라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기도하니까 대비가 되고 그렇게 순종하여서 양육하니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한나가 드린 그 미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맡긴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루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맡긴 자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했든 간에 그 모든 앞으로의 시간을 다 맡겨드릴 때 거기서 나의 기도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절박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과 또 내가 진정으로 가야 될 길, 제자의 길을 거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한 대로 준비시켜 주시고 그에 따른 마음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며 준비시켜 주십니다. 영적으로 공급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 나를 비워낸 곳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계속 그 충만함 가운데 앞으로의 시간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 마음이 통하는 그 속에서 진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 일을 놓고 잘 기도하며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주님이 계속해서 그 기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심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능력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26년도를 이제 맞이하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달 동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정말 앞으로의 시간이 그 기도를 통해 주시는 영성, 그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충만케 하심, 그 기도하심으로 이것들을 경험하시고 또 그것으로 앞으로의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거뜬히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진정한 뜻을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26년에도 맡길 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진리와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시는 길, 그래서 벗어나서 주님이 이루시지 못하는 길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깨달으심으로 26년도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심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능력의 길, 축복의 길, 응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